우리가 뭐 찬양을 잘하고 못하고 이제 거기에 대한 것도 있지만 여러분 어떤 시간표에 어떤 찬양을 하느냐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찬양을 제가 들으면서 참 말씀의 흐름을 잘 인도받고 있구나.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이게 우리 신앙 고백 아닙니까? 근데 오늘 찬양이 제가 들으면서 오늘 제가 메시지 해야 되는데 이미 찬양으로 잡을 다 내렸어. 안 하면 너무 서운할 것 같았어. 짧게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시간표가 있잖아요. 마지막 시간표. 제가 한번 신문을 보니까요. 보통 사람들이 죽을 때, 그 마지막 시간표 때 어떤 생각을 하는가. 그렇죠? 근데 대부분 후회를 많이 한대요. 후회. 죽을 때가 딱 되면. 그럼 어떤 후회를 제일 많이 할까요? 여러분 인생을 쭉 살고 인생을 마감해야 될 때 여러분 인생을 뒤돌아볼 거 아니에요. 뒤돌아볼. 어떤 후회를 제일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후회를 할까요? 네. 많이 있지만 가장 첫 번째 이런 생각을 한대요. 나답지 못했던 걸 후회한대요. 나답지 못했던. 전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을 사는데 늘 누구누구에 의한 삶을 산 거예요. 누구누구의 엄마이기 때문에 엄마의 삶을 살고 또 누구누구의 아내이기 때문에 아내를 위한 삶 또 누구누구의 어떤 거기 때문에 그런 삶을 계속 살다가 어느 날 보니까 내 인생을 나답게 못 살았는 거예요. 이거 참 후회되는구나. 살았는데 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뭘 또 후회하느냐. 순간순간 행복할 걸 행복을 미뤘다는 거죠. 내가 이것만 가지면 될 것이다. 조금 있다가 행복하자. 이 말이거든요. 내가 이것만 성취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옛날에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안 그럽니까? 우리 아버님, 어머님 평생의 소원 딱 한 가지 있었어요. 집 사는 거. 목표라. 집만 사면 행복할 것이다. 그럼 안 먹고 안 쓰고 억지로 이악 물고 사는 거. 어느 날 이제 이 집이 이제 등기를 다 올립니다. 야, 끝났구나. 그죠? 그 순간 하는 날에 가야 돼. 그 인생은 뭡니까? 평생 집에 종되어 살다가 자기 집에 한 번도 못 들어가 보고 갚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후회가 뭐냐? 순간순간 행복할 걸. 일리가 있죠. 오늘을 행복할 걸. 그래서 우리 인생은 늘 끌끌끌 하다가 가는 거라. 이거 할 걸, 저거 할 걸. 못해. 왜? 상황과 환경에 따라 늘 사는 거야. 세 번째는 뭘 이야기하냐면 조금 더 가치 있게 살 걸. 가치 있게 살 걸. 내 인생은 조금 더 가치 있게 살 걸. 이런 후회를 한다. 그래서 저는 그거 읽으면서 좀 생각이 많이 되더라고. 우리는 인생을 한 순간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짧게 보고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앞만 보고 살잖아요. 조금인데 선진국 그 다음에 뭐 후진국은 아니지만 그 선진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제가 뭐가 조금 다를까 여러분. 제가 뭐 미국에 조금 살았는데 조금 살면서 이 사람들이 다른 게 많이 있는데 한 가지가 제게 딱 부러웠어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들 삶에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러시 아워가 요즘 몇 시입니까? 아침에 출근 시간이. 몇 시에 줄 차가 막혀요? 한 8시 사이잖아요. 좀 놀랐어요. 샌프란시스코 제가 있을 때는요. 이 사람들 러시 아워가 몇 시냐라면 6시라. 6시에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엄청 일찍 줘. 야, 이 사람들은 뭘 이리 일찍 가냐. 일찍 가시고
기가 막혀요. 몇 시에 일 끝나는지 압니까? 2시 돼가 아침 일찍 가서 다 하고 2시에 땡 하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잘 몰랐으니까 한 3시쯤 되니까요. 사람들이 공원에 조깅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이. 그래서 저는 오해했어요. 이 사람들은 회사도 안 가나? 맞잖아. 이 3시에 열심히 일해야 될 시간인데 그 사람들 조깅하고 막 햇빛 노는 거라. 알고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 다 했어. 일 다 하고 그 오후 딱 되니까 뭐 하는 거요? 자기가 그러잖아요. 삶이 뭐 밖에 나가 운동하는 사람 또 놀라운 거. 7시가 되니까요. 식당이 문을 안 열어. 우리는 몇 시까지 문 열어요? 24시가 문 열잖아. 24시간 감자탕 좀 놀랐다니까. 7시 됐는데 식당이 문을 안 열어. 그 말은 그 전에 다 그 7시부터는 뭐 하느냐 집에 들어가서 안 나와. 그 몇 시에요? 한 10시쯤 돼가서 삶의 패턴이잖아요. 가만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느냐. 이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체질이 그래도 복음적 체질이잖아요. 청교도로 시작했으니까. 삶이 이게 하루하루 굉장히 여유가 있구나. 여유가. 근데 똑같은 삶의 패턴을 사는데 달라요. 또 한 번은 제가 이런 얘기. 한국에서 유학 온 학생들이요. 대학 생활 때는 굉장히 똑똑하게 앞서간대요. 대부분. 뭐 우리나라 우리 그 아이들이요. 굉장히 IQ가 좋아가지고 특히 앞서는 게 뭐냐? 수학을 잘한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보통 이제 우리 학교에서 배우고 수학하면요. 거기서는 몇 년 앞선 걸 배운대요. 그러니까 이게 대학 들어가면 대부분 조금만 하면 장학금을 받아요. 놀라는 건 뭐냐면 그 미국에 있는 애들은요. 학교를 다니는 패션이 어떠냐? 추리닝 입고 다녀요. 그러니까 세수도 잘 안 해. 왜? 밤새도록 레포터 뭐 하고 학교 가니까. 우리나라 학생들 보고 놀란대요. 화장을 싹 하고 옷을 딱 가려요. 그 뭔 얘기하냐? 야, 한국 애들은 어떻게 저렇게 다 준비해가 다니? 야, 저래고도 공부를 잘해. 기가 막히죠. 근데 어디에서 격차가 일어나? 대학교 때는요, 애들이 장학금 받고 잘 다녔는데요. 근데 석사를 들어가고 박사를 들어가면요, 못 따라간대. 개입이 나가지고 더 이상을 추월하지 못한다. 그럼 가만히 생각해 왜 그럴까라고 보니까 이유가 있어요. 우리나라 학생들은요, 뭐 물론 잘하는 애들도 많은데 보편적인 성향. 막 암기하고 지금 당장 해야 될 것만 딱 집중해서 빡세게 해요. 그리고 그 다음을 잘 생각 못해요. 근데 그 미국에 있는 애들은요,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간대요. 기초를 차근차근. 그러니까 대학 때까지는 두각을 안 나타내는데 왜?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니까. 근데 언제 이게 확 열매를 맺느냐? 대학원을 가고 박사학원을 가면은 뿌리 내렸던 이게요.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리 가. 그러니까 그때는 못 따라가는 거라. 왜? 우리는 말하면 우리는 뭐가 벼락치기 익숙하거든. 이거 하다가 진짜 이게 좀 차이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도요. 여정 아닙니까? 여정. 그래서 내가 어디에서 시작을 했는지를 알고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이 어떤가를 알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이 조급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하나님께 영원한 데서 왔다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누리다가 우리는 어디로 가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있잖아요. 길이. 그죠? 내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이 뭐 60년이든 100년이든 뭘 해야 되는지를 알고 내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한 사람은요.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의 길이 다른 거예요. 여정이 다른 거예요. 근데 만일 이게 딱 잘라놓고 앞도 없고 뒤도 없고 이 땅만 딱 본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여정이 그거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오고 상황 어렵고 이러면요. 다 그것만 딱 생각합니다. 잡혀 있었구나. 오늘 내가 서론에 이런 이야기를 왜 조금 길게 하냐면요. 오늘 바울이라는 사람이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전도팀이 전도를 하는데 이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다시 오늘 2차 전도여행을 가는데 1차 전도여행의 지역이 어디냐라면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소아시아.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해서 거기 아시아 지역이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 쭉 돌아와 가지고 다시 이제 지난주에 말씀하신 그 이방인들에게 결정 내린 거 있잖아요.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알려줘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팀을 꾸려가 하는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의 영이 문을 막았다. 바울이 지금 놀러 갑니까? 아니잖아요. 복음 전하러 가잖아요. 근데 문이 막혔어요. 그때 어떡합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는데 문이 막힐 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문이 막힐 때 있잖아요. 또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무응답처럼 보이는 시간표가 있잖아요. 아유, 하나님 역사하는 게 맞나? 내 인생에 지금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게 맞나? 그런 순간도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바울이 그런 시간표에 딱 다다랐다는 거라. 그런 시간표에. 보통 사람들은 문이 막히나 무응답처럼 보이면 어떻게 행동할까요? 이게 중요하죠. 내가 지금 목표하는 지점이 있는데 큰 문이 막혔어. 고집 세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고집 세는 사람들은요, 그거 뚫고 갑니다. 문 막혔다. 땅굴 파고 가야 돼. 뛰어넘어야 돼. 보통 사람들. 또 좀 약한 사람들은 문이 막혔다. 잘 됐다.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잘 됐다. 뭐 포기해보지 뭐. 그렇죠. 또 다른 사람은 이거 돌아가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오늘 바울이라는 이 전도사는 놀러 간 것도 아니고 복음 전하러 갔는데 문이 막혔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때 바울은 오늘 저는 보니까요. 그냥 기도하면서 물론 기다려서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고 글로 갔다라는 말도 되지만 저는 그 속에 바울이 세 가지의 자기 인생 여정을 확인하는 시간표였어요. 문이 막힐 때. 내 인생의 여정을 뭐 해라고? 확인하는 시간이 됐다. 그게 주님이 주신 시간표란 말이에요. 그럼 문 막힐 때 첫 번째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문이 막혔을까? 이유 생각해 봐야 돼요? 안 해봐야 돼요? 무조건 뚫고 나가기 전에 생각해 봐야 돼요. 당연히 문이 막힐 이유가 있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도 있잖아요. 거기는 더 좋은 응답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생각까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살든가 포기하든가 아니면 낙심하든가 그게 대부분 그런 거예요. 이걸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 인생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많아요. 조그마한 문제가 오면 그렇잖아요.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뭘 잘못했길래. 아이고, 내게만 왜? 그렇게 생각. 첫 번째입니다. 오늘 시간 많이 없으니까 첫 번째 꼭 기억해요. 여러분이 문이 막히거나 어떤 게 응답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는 가장 먼저 이게 아닙니다. 뭘 봐라? 내 자신이 누군가를 빨리 확인해라. 그게 시발점입니다. 환경이 시발점이 아니고 사건이 이게 시발점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늘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있다가도 없는 게 세상 환경인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어떤 길을 가는가를 확인해야 되는데 내가 누구인가를 빨리 점검해라. 그래야 내 가야 될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이런 단어를 사용했어요. 하나님이 문이 막힐 때 내가 어떤 길 위에 서 있는가를 확인해라. 첫 번째는 내가 어떤 길이다? 남은 자의 길 위에 서 있다. 좀 어려운 말이죠. 근데 성경에는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단어가, 남은 자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사야 6장 14절에 우리가 렘넌트 남은 자라는 단어 처음 나왔잖아요. 그 배경이 뭡니까? 포로로 다 끌려가요. 다 이스라엘은 망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만 망합니까? 전 세계가 다 재앙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속에서 복음 가진 몇몇 사람을 남겨두었어요. 복음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복음의 몇몇 사람을 통해서 약속을 준 거예요. 야, 다 무너져도 괜찮다. 다 황폐도 괜찮다. 요 몇몇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뭐하라? 새 일을 행하시겠다. 그게 남은 자의 응답이에요. 아니 여러분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어떻게 보입니까? 세상에 소망이 가득 차게 보입니까? 세상이요. 미안하지만 절망이 가득한 곳이라. 절망이. 하나님은 절망 가득한 이 세상 속에 여러분을 뭐로 부르셨다고? 복음 가진 남은 자로 부르셨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그냥 존재가 아니라니까. 아이고 목사님 난 능력도 없고 배경도 없고 실력도 없고 이런데 뭘 남은 자입니까? 그건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면 재벌을 사용했겠죠. 하나님께는 돈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실력이 필요했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실력이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하나님께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 딱 한 사람이에요. 복음 가진 사람이 필요한 사람. 아멘. 그렇죠. 세상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은 복음 없어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요. 미안하지만 이래 가치 없게 보여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남은 자로 불렀다.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남은 자입니다.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아니 우리는 자꾸 내 가치를 잘 모른다니까요. 뭐 일 앞에 있으면 문제 많은 인생, 힘이 없네. 자꾸 일의 인생을 하고 내 길을 잃어버리는 거라.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나는 뭐다? 남은 자다. 이 남은 자라는 뜻은 복음을 가지고 복음으로 세상을 살릴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인생 지나보면 다 헛겁니다. 다 지나간다니까. 남은 자. 그래서 우리는 무슨 선택을 하는 겁니까? 남은 자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없어질 선택을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바울이 문이 막혔을 때 하나님이 나를 뭐로 불렀다? 복음 가진 남은 자로 불렀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뭐지? 이방을 향한 사도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문이 막힌 게 아니죠. 이방을 향한 황금의장의 더 큰 문을 여시려고 막으신 거구나. 아멘. 그렇게 문제가 딱 보여야 돼요. 여러분은 문이 막힌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계획이 더 크기 때문에 그거 보라고 중지시킨 거예요. 우리 눈은요 자꾸 현실과 앞면 이것만 보니까 그 뒤에 걸 못 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막아놓고 뭘 보라고? 하나님이 너를 위해 준비된 더 큰 응답이 있어. 그거 보도록 집중하는 시간. 그래서 제가 현대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일 큰 문제가 뭘까를 생각해 보니까요. 첫 번째가 집착이라 집착. 집착해요. 왜? 불안하니까. 나에 집착하고 환경이 집착하고 돈이 집착하고 사람이 집착하고. 집착의 이유가 뭐예요? 불안하니까 집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착하니까 그거 외에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만난 가운데도요. 여러분 연애할 때도 제일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제일 어려운 게요. 집착하는 사람. 왜 쳤죠? 뭐 하는 거예요? 집착하는 거죠. 그게 더 커지면 뭐 하는 거예요? 중독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뭘 보기 그 누구의 걸 못 보기 때문에 묶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이 막힐 때 묶이지 마라. 네 인생은 남은 자로 하나님이 쓰실 인생이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어떤 것도 묶이지 마. 그래서 그 다음 걸 찾아. 그래서 두 번째가 무슨 인생이요? 순례자의 길입니다. 남은 자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이 복음 때문에 불렀고 복음을 남길 자로 불렀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꼭 깨달아 봐야 돼요. 그래야 두 번째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는 길이 이 땅의 길이 무슨 길이라고? 순례자의 길이라. 순례자. 우리가 철로 역정 여러분 책 봤습니까? 영화도 나왔잖아요. 철로 역정. 철로 역정 길 내용은 딱 하나입니다. 장망성. 장망성이 뭐예요? 장차 망할 성이다. 장차 망할 성이 무슨 성이에요? 이 땅에 그렇다는 거라. 기독교가 장차 망할 성에서 어디를 향해 갑니까?
하나님 나라 천성을 향해 가서 천성을 향해. 그래서 출발이 있고 뭐가 있어요? 목표가 분명해요. 그래서 순례자의 길을 간단 말이에요. 그 어느 도시에 가니까 뭐 유혹하는 도시도 있고 막 거짓말하는 도시도 있고 다 지나갑니다. 왜? 순례자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기 때문에? 천성을 향해 가기 때문에. 다 지나가는 거. 아멘. 여러분의 인생은요, 이 땅에서 무슨 길이다? 순례자의 길이다. 그래서 묶이지 마세요. 뭐, 그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 요즘 저도 가끔씩 보는데요. 그 뭡니까? 구해줘 홈즈. 그 뭔지 압니까? 집 구하는 프로그램이라. 그리고 그거 보면요, 기가 막힌 집이 많아요. 우리나라에요. 야, 저도 혹해가지고, 야, 저런 데 살았으면 좋겠다. 주택이나 이런 건요, 설계를 하잖아요. 설계를 하는데 그 설계하는 주인이요, 자기 평생에 꿈꾸는 집을 자기 전 재산을 들여가지고 설계를 해요. 그러니까 보통 설계가 아니잖아요. 집 다 지어놨어. 그렇죠? 그럼 천년만년 살 줄 알았잖아요. 매물로 나왔어. 안에 자기 인생을 갈아가지고 집을 지었다니까. 자기 인생 마지막 작품이라. 나중에 집 떠나야 돼. 그렇죠? 그 뒤에 누가 삽니까? 자기가 아무 상관 다른 사람 들어가 살아야 돼. 보면서 장망성이구나. 잠깐 지나가는구나. 잠깐 지나가는구나. 조금 좋으면 편하면 좋겠죠. 안 편해도 상관없어요. 지나가는데 뭐. 그래서 순례자의 길을 가는 여러분에게는 두 가지만 딱 마음에 담으면 돼요. 그게 중요한 거니까. 오늘 바울에게는요, 두 가지가 딱 마음에 담겨있어요. 이게 첫 번째는 뭐냐? 순례자의 길을 가는 여러분에게 모든 일은 복음에 유익한 일이다. 결론부터 가져야 돼요. 망할 일이 아니고 재앙의 일이 아니고 어둠의 일이 아니고 그거는 하나님 없는 백성은 어둠의 일 받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남은 자로 선택받았다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뭐예요? 복음에 유익한 일이다. 결론을 그는 눈으로 봐야 돼요. 내게 유익한 게 아니고 복음에 유익한 일이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복음에 유익하기 때문에 뭐 하셨다고? 허락하셨다. 뭐 저는 지금 또 제가 그 약을 먹고 있잖아요. 백혈병 환자니까. 뭐 하나님이 완치를 안 시키고 약을 계속 먹고 있어요. 하나님, 왜 제게 이렇게 백혈병을 주십니까?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어. 그렇죠? 근데 희한하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여정을 알고 허락했을 때 저는 마음이 이래 담겼어요. 복음에 유익한 일이다. 그 결론은 뭐냐? 질병 때문에 죽지 않는다라. 사명 감당이 다 끝나서 하나님이 불러서 가는 거지 질병 때문에 안 죽는 거예요. 아멘? 영향력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것 때문에 아닌데 뭐. 그러면 생각해봐요. 왜 하나님이 내게 허락했을까에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저는 깨달아지더라고요. 하루하루를 가치 있게 살아라. 네 목숨이 네 손에 있는 게 아니고 네 목숨이 누구 손에 있다고? 하나님 손에 있다.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더 살게 했을 때는 하나님이 살아야 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주신 거다. 그럼 그 하루가 복음에 가장 유익하도록 살아라는 이게 내게는 축복이다. 아멘. 여러분, 과연 여러분에게 있는 게 문제입니까? 내 눈으로 보니까 문제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도 문제가 안 됩니다. 복음에 유익한 것이다. 아멘. 어떤 사람은 목사님 나는 진짜 기도 안 하면요 시달려가 못 삽니다. 축복이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은 기도 안 해도 사단에 속고 있는데도 맨날 절에서 하는데 니는 안 속는 거 하니까 얼마나 축복이냐. 24시 기도할 수 있는 축복 아니냐. 그게 너는 응답이다. 아멘?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속는데 속는 줄도 몰라. 사기꾼이 다 가져가도 가져간 줄도 몰라. 그거 그 사람이 저주 사람이라. 목사님 시달리는데요. 아니다. 너는 24시 기도할 수 있는 축복으로 바꿔라. 얼마나 아니 이게 내가 지금 그냥 말로 꼬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실제입니다. 실제. 복음에 유익한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다. 이게 복음에 유익하고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지는데 필요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전파되는 게 필요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손에 붙였구나. 왜? 내가 복음 가졌기 때문에. 그 사건이 다른 사람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데 내게 일어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 손에 붙인 사건이다.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이루는 사건이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로 딱 봅니다. 왜 복음에 유익할까? 왜 하나님의 나라로 유익할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거라면 나는 축복으로 바꾸는다. 그게 순례자의 길을 가는 사람의 선택입니다. 다른 선택할 이유가 없어요. 왜? 망할 게 없으니까. 재앙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다 이루었으니까. 내게는 이 두 가지밖에 없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유익한 겁니다. 아멘. 또 속으로 또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도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도라는 선물 없어요. 자꾸 그래도 가가지고 있으면 안 돼. 복음, 하나님 말씀에 복음에 유익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필요하기 때문에 네게 붙여주신 것이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바울이 문이 막힌 겁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마게도냐에 더 좋은 황금어장을 열어가는 기회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 세 번째는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어떤 길이냐? 여러분의 마지막 인생은요. 정복자의 길 위에 서게 됩니다. 그 결론이에요, 결론. 정복자의 길에 서게 된다. 정복자. 하나님 처음부터 우리에게 그건 약속하신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 가진 나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에 결론부터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아멘. 하나님의 형상 가진 나에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결론부터 주셨대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되 생육해라, 번성해라, 다스리라. 그리고 마지막이 뭐라고요? 정복해라. 네 인생은 뭐다? 하나님 나라의 정복자의 자리에 서 있을 것이다. 자, 그 응답의 결론은 뭡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요, 반드시입니다. 빛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네 안에 빛이 계시기. 그래서 정복은 뭐 다른 것의 정복, 나라를 땅을 정복한다. 그 오래 못 갑니다. 식민지 오래 못 가요. 하나님이 말하는 정복은 뭐냐? 너를 통하여서 흑암이 꺾여질 것이다. 그게 진짜 정복입니다. 하나님 저 남편이 술을 자꾸 먹는데 하는 저 정복이 안 된대 술이. 그래가 불신자들 얘기하잖아요. 저 뭐가 씌었다고? 술 귀신이 씌었다. 아니 이야기 한다니까요. 술 귀신이 씌어가지고 아무리 그때려도 안 되고 말려다. 여러분 도박하는 사람 봤습니까? 도박 중독 그렇잖아요. 손 잘라도 갑니다. 다리 잘라도 갑니다. 왜 그래요? 쉬었거든. 그걸 교훈한다고 됩니까? 때린다고 됩니까? 그건 육신의 싸움이 아니에요. 무슨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 그래서 하나님이 뭐 정복이라는 건 그 사람을 데리고 온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진짜 정복은 뭐예요? 흑암이 무너지는 게 정복이에요. 술 귀신이 꺾여보면 술이 싫어진대요. 그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아니 도박하는 영이 꺾여지면 뭐 하는 거? 싫어져. 그러니까 안 해야 되지 하는 마음하고 싫어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내가 참자. 참자. 그 오래 못 갑니다. 참는 것은 안 돼요. 영이 꺾이면 뭐요? 그러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제가요 정말 담배 안 끊으신대. 담배. 그 어느 날 진짜 하나님 은혜 주시는데 담배 냄새가 싫으시더래요. 맞잖아요. 시간표가 온다니까. 내가 진짜 복음 누리며 내가 좋아하는 게 좋다 이게 아닙니다. 그 가치였구나. 그거 별로 안 좋네. 그러면 그거 뛰어넘는 거야. 하나님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묶여 있는 게 있습니까? 가만 보세요. 속으로 돈만 벌면 되지. 속으로 자식만 잘 되면 되지. 물론 맞아요. 근데 그 소원이요. 정복이 안 되면 안 돼요. 내 욕망이지. 어느 날 하나님이 뭐예요?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게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빛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임재해버리면 뭐가? 떠나가는 거야. 그러면 회복하는 거야. 아멘? 저는 그럽니다. 우리 랩런트 보고 돈 많이 벌어라. 아멘? 돈 많이 벌어야 돼요. 왜? 올바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는요. 그냥 생을 걸지 모르는 다른 생입니다.
진짜 하나님 주신 성령 충만함 가지고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최고자가 되라. 그리고 세계복음 해야 돼. 그게 뭐냐면 진짜 정복이라. 정복이라.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이 어떤 것 앞에 딱 섰을 때 세 가지를 늘 생각하세요. 내가 어떤 길 위에 서 있는가. 만일요 나를 위한 길, 세상을 위한 길에 서 있으면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더라고. 아이고 내가 쏘고 갔으면 되지. 되는 것 같은데 결정되기 때는 안 돼요. 왜? 나를 못 띄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 나는 지금 남은 자의 길 위에 서 있는가. 그 말은 복음으로 모든 문제 해결한 자인가. 그거부터 생각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데 남은 자인데 내가 지금 정복할 자. 두 번째, 요 문제가 뭐다? 순례자의 응답이다. 복음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꼭 필요한 시간표다. 집중하세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이 정복하신 걸 준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이미 끝내고 정복한 걸 이미 준. 다른 말로 하나님이 마게도냐 예비된 응답 그거 주신 거예요. 그래서 결론으로 세 가지 딱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 아닙니까? 내가 길 위에 서 있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첫 번째 딱 결단하세요. 나는 24시 여호와만 앙망한다. 저는 그거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거 정말 왜? 하나님 다 예비해놓고 내 인생 주관하시니까. 안 망할 거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건 하나밖에 없어요. 순간순간 뭐하라? 여호와를 앙망해라. 자, 그럴 이유를 제가 성경 두 가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하고 9절 한번 찾아봅시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55장 1036면 제가 가진 성경은 1036면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두 절 한번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결론의 말씀으로 탁 잡으세요. 이사야 55장 8절 9절. 자, 찾았으면 천천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맞죠? 그래서 내 생각을 가지고 인도받으면 안 돼요. 우리가 24시 여호와를 앙망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찾는 거. 그러니까 답을 찾는 거. 24시 하나님의 생각을 두고 기도해라. 또 성경 구절 한 가지 더 찾아보죠. 이사야서 다음에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1096면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똑같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선포합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얼마나 멋있는 언약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언약하신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라는 거. 너희의 미래에 뭐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일어난 모든 것 재앙 아닌 줄 믿습니다. 절대 그렇습니다. 왜? 여러분 언약 백성이니까. 하나님은 평안이요 미래요 희망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신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 편안하게요. 다른 거 다 안 놔도 돼. 주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이 여호와께만 집중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내게 부어주옵소서. 제가 지난 주간에도 우리 초등학생 한 명을 만나가 잠깐 이야기를 했어요. 초등학생 만나 얘기했는데 이 친구 마음에 우리 요즘 그런 애들 많거든요. 충동이 절제보다 앞서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딱 자기가 이거 딱 생각하면 그게 너무 앞서가 앞뒤 안 거리고 그거 먼저 하는 거. 그러면 사고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사고가 나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충동이 앞서가지고 뭐든지 먼저 해놓고 뒷수습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뒷수습을 해야 되니까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야. 그 거짓말로 다 떼어붙여요. 이 친구가 자기가 이제 뭐 사건이 터져가 그게 이제 조금 큰 일이 돼가지고 왔어요. 내가 얘기했어요. 야, 네 마음의 충동이 일어날 때 네가 저지가 안 되지. 그렇다라는 거야. 충동이 막 일어날 때는 자기가 다른 생각이 안 된대요. 그거밖에 안 보인대요. 근데 솔직히 얘기해봐라. 네 그렇게 살기 싫지? 그렇다라는 거. 누가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왜 늘 실수하는 인생인가? 근데 뭐가? 브레이크가 안 잡히는 거야. 제가 두 가지 얘기해 줬어요. 충동의 씨앗은 네 안에 있다. 그게 본능이다. 사람은 다 있다. 근데 네가 어떤 걸 딱 할 때는 그 본능이 정폭이 된다. 있는 것으로가 아니고 그게 행동으로 옮겨질 만큼 뭐가 된다고? 정폭이 된다. 근데 그 정폭되는 거를 보통 사람들은 도덕이나 양심이나 어떤 사람의 눈이나 이런 걸로 한번 딱 브레이크가 잡힌다. 근데 미안하지만 너는 그 브레이크가 없다. 오면 바로 가는 거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씨앗은 너에게 있지만 그 정폭을 시키는 것은 네 힘이 아니다. 성경에는 그걸 이용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마귀 귀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적인 존재가 네가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렇다.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린 나이에 모를 줄 알죠? 압니다. 목사님, 내가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내가 이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는 내 생각이 아니라는 거야. 야, 그러면 네 건데 네 게 아니면 그거 어떻게 됐냐? 그게 다른 사람, 다른 것이 움직이는 거 아니야. 그게 성경에는 영적인 존재. 분명히 있다. 살인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야, 살인하는 사람이 똑같은 인간인데 인간의 입장으로 칼을 찌를 수 있냐? 그건 없다. 어느 누구도 인간이 인간을 찌를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근데 칼을 딱 쥐고 있다가 찌르는 순간에는 제정신이 아니다. 찔러 놓고 후회한다. 자기가 했는 것도 모른다. 그럼 그 찌를 때는 누가 역사하느냐? 그렇죠. 사람이 눈이 뒤집히잖아요. 막 걔가 눈 뒤집힐 때는 누가 역사해요? 그게 흑암이 역사하는 거. 그건 눈 뒤집히고 찔러 놓고 책임져야 돼. 자기가 안 했는데. 그렇다. 그래서 내가 네 보고 교회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네가 하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내게는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 이름으로 꺾을 힘이 필요하다. 얘가요, 진짜 믿느냐고 믿는데요. 예수님 필요하냐가 필요하대요. 영접해야 돼요, 안 해요? 그렇죠. 그거는요, 100%라. 제가 기도 가르쳐 줬어요. 야, 지금부터 충동이 생길 때마다 기도해라. 지금까지는 싸울 힘이 없고 싸울 방법도 모른다. 이제는 싸울 수 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 아멘. 실체가 분명하니까 싸움도 분명하다. 예수님이 꺾었다. 지금부터 우리가 한번 기도하고 인도받아 보자. 언제요? 생각날 때마다 생각으로 기도해라. 아멘. 성경에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제일 중요한. 그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지킵니까? 딱 간단해요. 여호와를 앙망해라. 영적인 한데 선택 중요하지 않다. 여호와를 앙망해라. 주 예수여 성령으로 내게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순간순간 네 마음과 생각을 지켜라.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친구에게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진짜.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여러분이 뭐가 달라지느냐? 또 문제도 똑같고 상황도 똑같은데요. 딱 한 가지가 달라집니다.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이게 영안의 눈이 열린 겁니다. 우리는 보통 육신의 눈만 가지고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진짜 하나님의 생각을 받으면요. 똑같은데 뭐가 바뀐다? 눈이 바뀐다. 저는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합니다. 이거 문제가 아니네. 이 뒤에 황금어장이 있네. 눈이 바뀐 거잖아요. 하나님이 바울에게는 환상으로, 여러분에게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그럼 뭐 하면 돼요? 하면 돼요. 하나님 문 열어주시면 마지막에는 뭐 하면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돼요. 아멘. 그게 정인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24시 여호와만 하나님이 눈 열어주시면 가보면 흑암이 결박되어 있고 하나님이 그 속에 응답을 딱 숨겨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지막 인생은 딱 한 가지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다.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고 이게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거 말하는 게 증인이에요.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안전뱅이를 봤어요. 늘 봤던 사람이라. 근데 베드로가 기도하러 갔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뭐요? 성령 충만한 상태라. 기도하러 가다가 안전뱅이를 봤어. 눈이 열린 거예요. 육신의 안전뱅이가 아니고 영적인 안전뱅이구나. 보는 눈이 달라요. 육신의 아니요. 저주받아서 인생 자체가 안전뱅이라. 베드로의 마음에 확신이 생긴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느니 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뭐하라? 일어나 걸어라. 육신이 치유된 게 아닙니다. 영적인 운명에서 벗어난 거예요. 흑암이 무너진 거예요. 그 결과 안전뱅이가 일어나 뺐어요. 베드로가 그 사건을 보고 법정 앞에 섰어요. 이 사건 때문에. 야, 니 왜 안전뱅이 일으켰어? 그것 때문에 법정 앞에 섰단 말이에요. 베드로의 답변이 가관입니다. 증인 딱 옆에 있는 거 데려놓고 야, 이 사람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쓴 거 아니냐? 나는 이 일에 뭐라고? 증인이다. 정가 앞에서는요, 제사장이 할 말이 없어. 예수 이름으로 이 안전뱅이가 일어났다. 그 말은요, 다른 말이에요. 그리스도만이 불치병을 치유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일어난 증거는 예수가 뭐라고?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아니냐. 그러니까 제 제사장이 아무 말 못해요. 꼼짝없이 베드로 풀어줘야 돼요. 증인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자. 여러분에게 있는 문 앞에 있는 거 있잖아요. 막혀있는 거 있잖아요. 과연 문제입니까? 그거 뚫고 들어간다고 해서 그게 응답입니까? 아니라니까요. 그 문 해결돼도 응답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주시는 응답은 뭐라고? 그렇죠. 복음에 유익한 응답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생각을 딱 가져야 돼요. 그래 보면 그거는 최고의 축복으로 바뀝니다. 진짜 저는 사도행전 16장을 굉장히 중요한 모델로 보거든요. 드로아의 시간표, 마게도냐의 시간표, 마게도냐의 제자와 수많은 응답 예비되어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눈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모든 막힌 문에 황금의장이 열리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한 3분 정도 오늘 주신 말씀 주보에도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천천히 보면서 하나님 내 어떤 문제 속에 내 어떤 환경 속에 내가 지금 깨달아야 될 것인가, 나는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나는 어떻게 누려야 될 것인가, 우리 말씀 정리하는 시간 한 3분 정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